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을 중심으로 맨발로 서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생각했을 때 맨발로 서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맨발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맨발로 선다 하는 것은 노예를 의미해요. 이 지역을 우리가 고대 중근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에 그 중근동 지방에서는 노예들에게 신발을 안 신겼대요. 아마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신발을 벗게 하세요.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세 하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거든요. 오죽 했으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 그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고 막대한 임무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성경은 사환처럼 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일이 맡겨졌고 막강한 권력이 주어졌다고 그는 행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말 사환처럼, 사환이 뭔지 아시죠? 그냥 직원도 아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급사처럼. 노예랑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런 모습으로 일했다 하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모세하면 이제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공주의 아들로서 공주의 양자죠.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유모로 지내면서 모세에게 신앙교육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모세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을까? 결국에는 모세가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외적으로 보기에는 또 내적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충분히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장군이었거든요. 많은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본 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도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왜냐? 모세는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결단을 했어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도망가가지고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모세가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 변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새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할 만한 장군으로서의 경험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뭐가 빠졌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인은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슨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맺어져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본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먼저예요. 문제점은 한두 가지 지적할 텐데 첫 번째로 문제점이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교육은 이게 잘못됐어요. 무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노예로 삼으시거든요. 장면은 다 아시죠? 모세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세요. 지나가는데 나무에 불이 붙은 타지를 않아요. 다가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신발 벗어라.
너 내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출발입니다. 근데 오늘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노예가 되세요.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심한 사람은 떠날 거예요, 교회를. 오히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쳐요.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본다면은 오늘날 교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노예가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 자기를 강화시키는 얘기예요. 자기를 살찌우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노예로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그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 노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경쟁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다 노예인데. 모두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사는데, 주를 위해서 사니까 거기서는 욕심도 낼 필요가 없어요. 내 게 아니잖아요.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주를 위한 것이니까.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사니까 걸핏하면 다툼이 있어요. 걸핏하면 분쟁이 일어나요. 왜? 서로 자꾸 올라가려고 하니까. 서로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러니까 멸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은 지식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종으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차이가 나잖아요. 이 구분이 가잖아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분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을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개념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첫 명령이 너 내 노예가 되라. 넌 나랑 관계를 바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속에 역사하세요. 여기서 보니까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다가가게 하시거든요. 우리도 이걸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참 복이죠. 그러나 처음에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세요. 모세도 지금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면서 몸도 다가가고 마음도 다가갔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바로 관계를 맺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경험을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관심을 자극하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다가 그때 하나님하고 정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정식으로. 정식으로라는 말을 쓴 이유가 바로 있어요.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다 내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올바로 믿지를 못해요. 올바로 섬기지를 못해요. 근데 그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정식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근거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남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서 노예가 되는데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 자발적인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이 많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에 억눌려서도 아니고 강제로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스스로가 종이 될 마음이 생기고 스스로가 종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셨죠.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았어요. 아주 기뻐하면서,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이 자기의 최고의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세요. 그 다음에 관계가 맺어지니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세요.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게 발전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사람, 관계가 정확하게 안 세워진 사람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이것은 내 위주의 신앙생활, 내 위주의 봉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작을 거예요. 아주 심한 경우는 결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의 겉만 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신앙적인 용어를 쓴다고, 교회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기독교 문화에서 하는 것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맞는 것이, 합당한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나름대로 사랑하고 내 나름대로 충성하고 내 나름대로 섬기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아무런 점검 없이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신앙생활은 나는 잘한다, 나는 열심히 한다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점점 더 밝아져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에 내가 잘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또 만족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계속 온전해지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해요.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뭐를 하는 거는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제일 불쌍한 게 바탕이 약해요. 기초가. 그러니까 보장 없는 기초 위에다가 집을 세우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세워간다면 그는 그 사람이 벽돌을 하나 쌓았든 둘 쌓았든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매듭지고 넘어가죠. 또 하나 다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내려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 때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중에서 내가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사도는 사도인데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다. 제자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교인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끄트머리 말년쯤 가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갈수록 은혜가 쌓였어요.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였어요.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쌓였어요. 경력이 쌓였습니다. 결과들이 많이 쌓였어요. 겉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작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제자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교인이라 그랬다가 나중엔 죄인의 괴수라 그랬다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 정상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실 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우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셨어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것을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닮은 모습 아닙니까?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맨발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맨발로 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모세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맨발로 서라. 넌 내 노예가 되어야 된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힘 가지고 강제로 노예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하고는 모세를 합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거예요. 기쁘게, 제일 행복하게,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행복한 길을 택했다.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 노예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 과정이 참 중요해요. 요 과정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는 결론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자발적인 노예가 됐느냐.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하나님을 정말 바로 이해했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자발적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자발적인 노예가 됐고, 바울이 자발적인 노예가 됐고, 기독교의 이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구약을 포함해가지고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공통된 길을 갔어요.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어요. 자발적인 노예. 기쁘게, 기꺼이, 오히려 나를 노예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사함이 넘쳐서 평생에 충성하는, 모세를 극찬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런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돼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 할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좀 주저하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과 함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같은 얘기가 반복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섬기게 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후에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믿어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이제 오늘 거기까지만 끝내고 다른 얘기 좀 더 할게요. 할 일을 주셨는데 감사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도 대략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이 길을 애굽을 가요.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이 산이라는 것은 만났던 그 산이죠. 호렙산.
여기까지 인도해내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벌어져요. 가서 이스라엘한테 가서 소식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정말 잘 왔습니다. 찬양을 했어요.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몰려가가지고 바로한테 하나님 우리 보내라 그러시는데 바로가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일을 더 많이 줘요. 그러니까 금방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괜히 모세가 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바로도 가서 모세가 말 전하자마자 계속해서 핍박을 해오고 이 반복이 돼요. 아시는 것처럼 1년간 모세랑 바로의 싸움이 돼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노예고 바로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의 왕이었거든요.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괴롭히는데 그 스트레스가 그 압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도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견딜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해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할 일을 알았어요. 아, 이스라엘 데리고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가 가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구나.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할 일을 분명히 하니까 모세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의지나 모세의 노력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요, 내가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인간관계든 어려움이 왔을 때 길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지금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을 맡아서 간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해라. 그 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 바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든 모세에게는 한 가지 붙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일이 끝난다. 그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방해가 왔어서 좀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다가 보면은 사람인지라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그 분명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얼마큼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목적, 나를 이 일에 부르신, 나를 이 일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다가 헌신한 거거든요. 나는 그 속에 있어요, 지금이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르다가 바로한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그렇게 안 느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환영을 받든 반대를 받든 도움을 받든 핍박을 받든 이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이게 내 목적이다. 그리고 그거는 보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네 할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이게 실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목적 자체가 흔들려요. 다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하루 혹은 작은 사건도 왜 시작할 때랑 끝하고 왔다 갔다 할까? 본인 입으로 고백하고 본인 입으로 결단해 놓고서도 왜 이걸 번복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분명하다면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를 거기다 헌신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종이니까 헌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는 한 나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 입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관계가 정립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내가 붙들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군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붙들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내 힘이 딸리면은 나요. 한참을 또 방황하다가 또 붙들어요. 그것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믿는 사람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요. 그 원인은 간단한 것입니다.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요. 관계가 분명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 있고, 그 계획을 알아야 내가 그 안에 헌신할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이룰 수가 있거든요. 이 간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첫 출발을 잘못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지 않으니까, 이게 다 부실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발을 살펴보라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맨발을 서는 사람인가, 신발 신고 내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인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노예한테 신발을 베끼는 이유는 아마 멀리 가지 못하게 주인이 원하는 그 테두리 내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세요. 겸손히 동행하고 있나?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끌려가고 있는가? 표현이 좀 저속하지만 이스라엘하고 모세랑 비교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고 가나안에 가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세요. 계속 끌려갔어요. 계속. 가기는 가는데 끌려가는 사람처럼 갔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화냈다가 끌려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들어가는 날까지 시종일관 자발적인 종이니까 즐겁게 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모세가 죽을 때쯤 돼서 회상을 해요. 지나온 40년의 기간을. 근데 놀랍게도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어가지고 고생했죠. 쓴물이 생겨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그 마실 물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회상을 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음식이 없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가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것도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모세 고생 좀 했겠다 했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살고 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보살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 자기 죽을 날을 내다보면서 모세가 하나하나 감사하고 하나하나 찬송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세를 도와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한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반대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처가 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짐을 맡기셔서 원망이 남은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을 지나면서 감사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따라오면서 자발적인 종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어도 그게 감사였고 그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때는 결국에 남아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상처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40년간 뭐 했다고 선전 안 해도 그 한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보세요. 40년간 원망과 불만과 불평과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못 들어가고 그 후손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복된 가나안을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돼서 안 되겠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큰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즐겁게 그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칠 때 결과를 놓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겁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속은 받았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와 슬픔을 가지고 마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겸손히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겸손히. 우리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앞에 꼭 붙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겸손히. 동행은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기는 가요. 어떤 모습으로 가든지. 근데 모세가 따라간 모습하고 이스라엘이 걸어간 모습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기는 가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도움을 받고 살긴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발적인 종이 돼서 맨발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즐겁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발 신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 길을 힘들고 어렵게 원망과 불편으로 늘 불만족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차이는 하나입니다. 동행은 해요. 그래도 이 일이 되지 않았느냐? 결과만 보면 위험해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시작되면은 엎치고 뒤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냐? 그래도 됐다. 하나님 도우셨다. 근데 그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매번 그렇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겪는 어려움도 정말 의를 위한 어려움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려움인가? 내 불순종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겪는 것인가? 그 구분해야 되거든요. 구분할 수 있는 태도가 뭐냐? 겸손히. 이 일이 됐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일이 돼도 이 과정에서 내가 겸손히 따라왔냐? 모세 같은 모습으로 따라왔냐? 이스라엘 같은 모습으로 따라갔냐? 이거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를 살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칠 수 있고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섬긴다고 한다면 그 섬기는 마음과 태도가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념을 바꿔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는 날보다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즐겨 썼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신앙에 대한 증인이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한 증인이시다. 떳떳하게 말했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겸손히 동행하는가 섬기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구분이 가실 거예요. 나는 맨발인가? 아직까지 신발을 신고 있는가? 내 생각을 신고 있고 내 욕망을 신고 있고 내 방법을 주장하고 있고, 구분이 갈 것입니다. 맨발이 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데 첫걸음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맨발이 됐던 적이 있는가? 이 맨발이 된다는 의미를 아는가? 맨발이 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계속 맨발로 지내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발 신고 싶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시간 이후로 주님 앞에 맨발이다.
난 주님의 노예다. 주님의 사랑의 노예고 주님의 능력의 노예고 부르심의 노예다. 그래서 이 맨발을 잘 유지하셔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